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6일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 한 지가 벌써 꽤 연수가 흘렀는데 늘 경험할 때마다 처음 한 주간이 제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일만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벌써 이제 꺾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읽었는데,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필두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국 4개국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서해 연안 5개국의 이제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해 연안 5개국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들이다가 13년째 배반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전쟁의 원인들을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세력 확장에 대한 야욕, 그리고 종교나 이념의 이해관계, 그리고 배반, 이런 이유들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시는 내용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려는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형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곳에 진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딘 골짜기라는 곳에 그곳에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 빠지게 되면 이제 속절없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그쪽으로 이제 그쪽에 진영을 쳤다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알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는데 꼭 선한 존재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끔 어떤 악한 존재들을 이제 다스리시는데, 어떤 경우엔 더 악한 존재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촉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민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끌어오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 그 죄와는 또 다른, 완전히 그냥, 그냥 죄인 중에 완전히 악인 중에 악인들을 끌어와서 이제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운영하시는 그런 어떤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선인이 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더 이제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부 연합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다 털리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롯이 그 소돔 땅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땅이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정말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선택하고 간 곳이 소돔이죠. 그런 안목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갔더니 환란에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이 타락할 때에 먼저 정신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일단 정신을 빼앗게 되면 이제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중에나 우리 가까이에 곤고한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곤고한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억울하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왔던 그 나날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을 원한다면 사람들은 회복을 참 원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곧 내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복될 사람들은요, 회복의 목을 매지를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목을 매지를 않습니다. 그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절들을 참회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뿐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날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회복될 사람은 회복을 구하지 않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에 목말라 하고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거기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 대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가나안 족속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셈 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계보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한복판에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딴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서 아주 자기의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견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일종의 외교였습니다. 외교. 무슨 말씀이냐면 13절 끝에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게끔 그렇게 동맹관계를 지켜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외교인 거죠.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평안도 일종의 외교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게 지내려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일종의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외교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저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동네에서도 편하게 지내려면 가까이 있는 아주머니, 가까이 있는 아저씨 인사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혜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견고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아브라함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12장에 보면은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와이프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는데, 와이프를 빼앗기고 그 대가로 은금을 막 얻어갖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모질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무르지만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가솔들 다 그냥 먹이면서 그냥 평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적대적인 세력들이 이제 침노에 들어올 것을 미리 예비하고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그렇게 자기 울타리를 잘 이렇게 단돌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318명의 가솔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포로가 된 롯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이 훈련된 백성을 거느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오는 교회의 사명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훈련된 백성을 거느리고 물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출해 와서 그들을 또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훈련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롭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정립하면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그 결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땐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예배에 먼저 와서 그래도 다른 성도들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재정, 시간, 이 모든 것들도 사용하는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대처하는 모든 것에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일순간에 어떤 그냥 그날 예배가 좋았다 그러면 그 감정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 해결 안 받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조지 휘필드로 알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와 한 시대, 같은 시대에 같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같이 메도디스트라는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 이 옥외 설교, 야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를 휘필드가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어떤 저명한 교수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의 설교는 학문적으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곳이 많았지만 그의 설교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과 그 감동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나중에라도 휘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몇 번이라도 건너오라 그러면 또 건너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이하게 쓰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설교를 이렇게 내용을 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어떤 그런 탄성, 이 탄성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고 탄성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울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휘필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휘필드가 말년에 굉장히 후회한 것이 있는데 휘필드는 그렇게 수많은 회중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을 제자로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휘필드보다는 설교적으로 많이 딸렸지만 동시대에 쓰임받았고 휘필드와 웨슬리의 차이점, 웨슬리는 사람들을 모아다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휘필드는 그냥 내버려뒀고 웨슬리는 모아다가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말년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없지만 웨슬리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웨슬리가 훨씬 탁월했다라는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섬김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수행이 되려면 이 신앙에 있어서도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체계가 있어야 그것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4개의 연합국을 돌파하고 롯을 구해온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힘인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수많은 군대보다 잘 훈련된 318명의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훨씬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 자유일 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가 믿고 싶은 스타일대로 믿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신앙은 자율적인 면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복속시키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교회가 되어야 역량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정말 잘 훈련되어야 또 다른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신앙의 그 모든 여정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사상을 깨뜨리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며 두려움 없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을 구해내는 탁월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연하실까요? 막연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될 수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셀 모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셀 모임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탁월한 훈련입니다. 설교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심어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이 계속 독려해주고 움직이게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한 특이한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잠깐 눈여겨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현직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의사인데 그런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중고차를 잘 고를 수 있는지, 의사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면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어떤 존경하는 선배가 있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 존경하는 선배한테 굉장히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수술의 기법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보면 선배가 그냥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처음에는 그 말투나 이게 너무 거슬리고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먼저 따라하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훈련은요, 시집살이입니다.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시키는 거 하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뭐 나를 좀 무시하나? 뭐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섬김의 사람으로, 좋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청년 회장이었던 한 자매가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버더나라는 자매인데, 김버더나. 이 자매가 취업을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이렇게 귀한 세타를 하나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인턴으로 나갔다가 처음엔 그 회사에 완전히 붙박이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그냥 이렇게 반 아르바이트 진짜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이렇게 일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 좀 와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버더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는 대로, 교회에서 하던 대로 가서 그냥 일했어요. 교회에서 섬기던 대로 가서 그냥 일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드렛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주를 섬기듯 하고 훈련되어지면 그 일을 시키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쩔 때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무시받는 것 같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일에 순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산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된 교회는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된 교회는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318명으로 4개의 연합국을 뚫고 들어가서 구해냈습니다. 목회학적으로 목회자 한 사람이 맥시멈으로 돌보고 최대한 가장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인원을 300명으로 봅니다. 300명으로. 우리 교회에 잘 훈련된 3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가 건물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정화조랑 이 하수도랑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공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어서 날마다 그 역한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길러내야 되는데 장소에 한계도 있고, 저도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곳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악기 소리가 막 드럼과 피아노가 막 어쩔 때는 막 섞여서 막 들려오는데 제가 여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량 있는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년에는 더 놀라운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함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